마태복음이 신약성경에 처음 시작되는 성경인데 이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로 나오냐면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원문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이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복음서가 똑같은 복음을 다루고 있지만 네 가지 방향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표현이 10번 언급돼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마태복음 특별히 구약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본문에서도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4번이나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스라엘의 동쪽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몇 명일까요? 박사들 몇 명? 3명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보셨구나. 노랫말을 통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몇 명이 박사들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물을 3가지를 갖고 왔다 보니까 3명으로 추론하기도 하지만 또 고대 문헌에 보면 10명이 왔다라는 그런 문헌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거는 몇 명인지는 모른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가 이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선지식, 선이해, 선입견. 벌써 동방박사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딱 머리에 일단 흰 거 두르고 그리고 한 3명 딱 있는 그림을 상상하게 돼.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계속 주일학교 설교 때 해요. 아이들 선지식에서 계속 본문 안에서 추적해 나가는데 아이들이 지금은 계속 질문해. 이 주일학교 우리 황지쌤이랑 다 아실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이들도 1시간 예배 드려요. 1시간 하는데 짧아요. 왜? 계속 질문하니까. 이제 제가 막 자르죠.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도록,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찾아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너무 또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계속 지혜 총명을 열어주셔가지고 지난 주중에도 우리 하경이도 학교에서 스피치 말하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민우는 구청장이 주는 독서 대회에서 또 최우수상을 받고, 하은이, 예심이 다 성적이 계속 오르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때까지 막 지금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총명을 계속 열어주세요. 네, 우리 지금 막내가 이제 리우가 막내인데 얼마나 총명한지 대답하는 거 보면 예배자가 갖춰야 될 3가지 뭐지? 영성, 인성, 전문성이야. 하면서 전문성이 뭔지도 몰랄 건데 처음에는 막 메모해. 적어가지고 퀴즈 하기 전에 유심히 살핍니다. 답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총명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식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온 세상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상을 제패할 진정한 왕. 단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세상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다? 네, 십자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세기 당시에 굉장히 발달했던 것이 뭐냐면, 물론 고대도 그렇지만 첨성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또 천체를 관찰하면서 그걸로 점을 치는 점성술이라고 하죠. 네, 그것이 1세기 당시에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자, 별의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술이 매우 인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정말로 그 당시의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부터도 대가를 지불해, 당시에 차도 없잖아요. 먼 동방에서,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도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고 있죠. 먼 동방에서부터 바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체를 계속 연구해왔던 박사들이 보기에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들은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세 부류의 사람,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그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에 대해 들은 세 부류의 사람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3절부터 8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언급할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 같아요? 네, 헤롯입니다. 헤롯의 부류. 자, 이 헤롯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라고 말했지만 그거 진짜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네,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했죠? 자신이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꺾이고 내 자식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헤롯의 부류는 어떤 반응이냐면 바로 증오와 분노하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가 너무 중요하고 자신이 왕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헤롯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자,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 바로 누구냐면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두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던 자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대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다가 야훼, 즉 야훼, 여호와죠. 야훼라는 단어를 나오면 그 단어가 너무나 신성하다 여겨서 그 야훼 단어를 야훼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 표현을 보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란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거 하나 나올 때마다 엎드려서 한번 하나님 경배하고 그렇게 필사를 해오고 쓰다가 만약 하나 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글자 하나 잘못 적었어. 그러면은 폐기하고 다시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율법을 중시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중요시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그리고 율법, 이것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그 말을 듣고도 성경을 찾았죠. 몇 절입니까? 우리 6절 또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 읽어봅시다. 자,
헤롯이 궁금해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대답해줘요. 구약의 성경을 찾아서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거 어디 말씀일까요? 이거는요, 이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찾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아니야. 어딥니까? 맞아. 이 말씀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가서가 어떤 주제일까요? 미가서 내용. 네.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미가서가 아무래도 선지서들 중에서 조금 이름은 알지만 미가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많이 이렇게 연상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도 기억을 하면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예언된 그 구절을 오히려 헤롯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과 율법에는 아주 큰 관심을 지니고 있었지만 예수, 즉 메시아가 태어났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무관심. 성경을 지금 이들이 연구하고 있던 이 성경을 헤롯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생각을 했으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면 가야죠, 베들레헴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헤롯에게 가르쳐주고 넘어갑니다. 무관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자신이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많이 마주하지만 이번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관심, 복음에 대한 무관심.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 교회는 다니지만 성전은 중요시 여기지만 율법은 중요시 여기지만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는 종교생활을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는 거부합니다. 아멘. 혜원이 크게 아멘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크게 아멘해주면 얼마나 감사.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성전의 크기가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해. 이거는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도 늘 지녀하고 성경도 달달달달달 얼마나 많이 외워왔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나중에 물론 이들도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이들도 어떻게 돌아섰어요? 이렇게 돌아섰죠. 증오와 분노로 돌아섰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관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왕이 나셨다 하지만 무관심으로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바로 누구냐?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9절. 자, 볼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죠. 이들은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왕도 아니에요. 그저 진리를 알기 원하고 메시아를 정말로 기다려왔던 그냥 경건한 박사들일 뿐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평생 연구해왔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자신들이 평생 연구해왔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계속 뭐 했던 자들이에요? 천체를 연구하던 자들이었고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과 여러분이 학교 또 일터에서 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에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여러분에 맞게 여러분에게 주님은 방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류 누구다? 동방박사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10절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존경의 마음으로 세 가지를 드리고 그다음에 경배를 드립니다. 흥미롭죠?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저 이방 땅에서부터 온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 대가를 지불하고 여행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 바로 정말 진리를 원했던 이들. 메시아를 정말로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고 준비하고 찾아온 이들. 정말 자신들을 구원할 자를 만난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이 문맥에서 바로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약성경 경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경배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표현에 경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경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프로스퀴네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구누구와 뽀뽀하다, 누구누구와 입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드리면서 입을 맞춘 것이죠. 네. 여러분, 경배는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경배를 통해 예수님과 입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경배는 예수님과 입 맞추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요 1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꿈을 꾼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이들은 천체만 연구하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뭐 했어요? 경배 드리면서 계시가 열린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들이 배우고 학습한 대로 천체를 연구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경배자가 된 동방 박사들에게 꿈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과 차원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헤롯은 동방 박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 어디 태어난지 물어보고서 죽이려 하겠죠. 그래서 뒤에 말씀에 보면은요, 헤롯이 정말 예수님 죽이려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 헤롯은 생각하죠. 경배자가 되니 계시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배자가 되면 계시가 더 열립니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 그분을 전심으로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경배영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풀어주십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새로운 계시가 열린 거예요. 저도 지난 주 중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에덴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입이 근질근질했었어요. 카톡방에 올릴까 말까. 물론 바빠서 그냥 넘어간 것도 있지만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꿈에 하나님이 저를 에덴으로 데려가셨어요. 에덴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제가 맹장 수술하고 나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도 천국을 보고 왔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입맞추는 경배자. 그분은 그분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계시를 풀어주십니다. 동방박사들이 꿈을 꾸고 싶어 꾼 게 아니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 대가를 지불하고 경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꿈을 통해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꿈 많이 안 꿔요. 왜냐하면 누우면 그냥 가요. 누우면 그냥 바로 잡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항상 아이들이 먼저 들어가야 돼. 왜냐? 아빠가 먼저 콜고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잠을 깊이 못 잘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심에게서 좀 긴장해요. 제가 좀 너무 피곤해 일찍 들어가려면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에덴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네, 다 아시죠. 에덴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제가 말을 잘해야 돼요. 영상으로도 보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한 것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나누지 않으면 그게 또 다른 선입견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혜원이 진짜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이곳이 곧 에덴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회복된 낙원, 회복된 에덴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해 더 깊은 경배로 나아가는 영광의 임재 교회 공동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계시의 문들을 여러분을 위해 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처음 한 끝이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비주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신부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주님이 때를 따라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 대한 순전한 경배가 이들의 삶의 계시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동방박사들 별로 메리트가 없었죠. 이 친구들 그냥 우상 섬기는 점성술가들 아닌가라고만 생각을 하셨겠지만 관점을 바꿔서 보면 이들은 진짜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있었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 예수님께 이들은 그냥 빈손으로만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기 원해요. 자 이들이 예수님께 가져왔던 세 가지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를 드린? 글씨를 크게 쓰다 보니까 공간이 없네. 네. 자, 첫 번째 뭐를 드렸죠? 네,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은 당시 고대 문화 안에서 왕들에게 조공을 바칠 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왕이라는 게 메시아이시면서 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분이 왕이시구나 해서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 이 말씀에 예언적인 경배예요.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왜냐하면 헤롯이 포지션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근데 헤롯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황금을 드립니다. 또한 이 황금이라는 것을 드렸다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일종의 헌금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분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재정을 드리며 나온 헌금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11조나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이나 이런 헌금 생활, 우리가 왜 주일 헌금 또 감사 헌금 뭐 이렇게 또 11조 이러한 헌금 생활들을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는 구약적인 관점 안에서는 11조 안 하면 어떤 놈? 구약에서는 원래 구약의 관점은 항상 그렇게만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접해왔어요? 솔직하게 안 하면 도둑이니까 두려움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의 관점 안에서는 이 헌금 생활의 관점을 바꿔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헌금 생활이 풀어지지만, 바로 신약의 배경 안에서는 어떻게 드려지느냐?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이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 그래서 어제 또 어떤 분이 또 말씀하시더라고. 아직 그 교회 지금 건축 재정 다 채워졌습니까? 다 채워진 줄 아시고, 왜냐면 목사님은 항상 감사하니까 그렇게 감사만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아직 다 채워진 건 아니에요. 더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죠? 네, 어떤 의미지 되시죠? 제가 뭐 헌금 설교나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분량과 분깃에 따라 그 영역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만큼, 어떤 경우에는요 과부의 2렙돈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큰 예물일 수 있어요.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 자원의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보고는 1월에 할게요. 네, 1월에 1년에 2번씩 재정 보고 하니까. 그래서 헌금 생활은 경배의 한 표현으로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흥미롭죠? 신약 성경에 헌금 생활은 경배의 한 표현입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계산과 아까움은 의무감에서 나와요. 그러나 자원하는 예물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계산과 아까움은 의무감에서 나오지만 자원하는 예물은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진정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께 예물을 드리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헌금 생활은 경배의 한 표현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요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때를 따라 도우시고 더욱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심을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헌금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어느 누구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인색함으로 느끼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황금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황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는 또 무엇을 드렸습니까? 무엇을 드렸죠? 유향. 이 유향, 이 향료인데요. 이것은 주로 어디서 쓰였냐면 성전에서 많이 쓰였던 거예요. 특별히 희생자사를 드릴 때, 그리고 분향단에서 바로 이 유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또한 무엇을 그러면 나타낼까요? 자, 이 유향은 주로 누가 쓰냐면, 그렇죠,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 유향은 당연히 누가 쓰요? 성전에서 많이 쓰이고 희생제사 때 쓰이니까 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우선적으로 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렇죠, 제사장. 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와, 여러분 말씀의 세계는 너무 오묘해가지고, 자, 헤롯을 먼저 언급했는데 헤롯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분노해 죽이려 했죠. 헤롯은 왕이었어. 그러나 누가 진짜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고 율법을 달달달 했음에도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했는데 진짜 누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아기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들은 동방박사들이 성경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가 왕이시 제사장의 문화를 알았을지 몰랐을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경배는 예언적 경배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방박사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대가를 치르러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황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는데 이것이 예언적으로 예수가 왕이시고 제사장이심을 선포한 놀라운 예언적 경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언적 경배의 시작과 본질은 전심을 다하는 경배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전심으로 경배드리는 가운데 그 경배가 예언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우리 나눴잖아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옥합을 깨트려 300데나리온치를 부어가지고 주님께 경배드릴 때 누가 그걸 싫어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룟 유다가 정말 의로운 척 해가지고 이걸 가난한 자들에 나눠줘야지 못하러 한 번에 그걸 깨트리냐 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도둑놈 심보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그대로 기록을 하죠. 예수님은 놔둬라. 이 여인의 지금 경배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즉 마리아의 그 전심을 다한 경배는 예언적 경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적 경배 감이 잡히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을 예언적 경배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언적 경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즉흥적인 노래가 활성화되어짐과 동시에 테일라, 이 즉흥적인 노래는 예언적인 노래가 되어지고 예언적인 노래가 예언적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예언적 경배를 정리해서 이제 박사 공부 마쳐지면 이런 걸 책으로 신학화를 하려고 해요. 영적인 원리들을 복음지권 안에서도 공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신학적으로 체계화, 영적인 원리들, 예언적 경배자.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예언적 경배 공동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드렸던 것이 무엇이죠? 네, 모략입니다. 세 번째 모략. 요거 하나 더 빠졌네요. 자, 제사장께 드리죠. 황금이 왕께 드리면서 또한 또 황금과 연결되듯이 유향,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면서 또한 이 유향은 뭐와 연결되겠어요? 기도와 연결됐죠. 왜냐하면 시편에서도 그렇고 이 향,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향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때로는 헌금을 드릴 수도 있지만 또 무엇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로 모략입니다. 자, 이 모략은요, 탁월한 향기와 약효가 있어서 고대에 무엇으로 자주 많이 쓰였냐면 진통제 또는 마취제로 많이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거, 이 모략의 기름은 바로 어디에다가 바르냐면 시체에다가 발라요. 시체가 빨리 썩지 않도록,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모략의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략, 자,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뭐와 연결되겠어요? 맞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가 예언적 경배인데 이게 절정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마태복음 2장에서부터 이미 십자가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장에서부터 십자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예언적 경배입니다. 그리고 이 모략, 이 십자가는, 모략 기름은 또한 마치 이 황금이 헌금을 의미하고 유향이 기도와 연결되듯이 모략은 자기 부인,
상징하는 기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모략을 드리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 예수님은 참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왕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 자원하는 예물, 또 기도,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로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헤롯의 부류 예수님을 증오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먼 동방에서부터 왔던 바로 이 박사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왔던 이 박사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께서 참 왕이시요 참 대제사장이시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지실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예언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동방 박사들의 입장으로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경배케 하시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로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헤롯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메시아이신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그 메시아를 죽이고자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를 향한 증오와 분노의 모습으로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고 율법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정작 그들이 그렇게 달달달 외웠던 율법,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하여 오히려 이방 유대인도 아니고 이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이들이 먼 동방에서부터 와서 아기 예수, 이제 막 태어난 예수, 바로 그분이 참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그분께 입맞추어 경배드리며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전심을 다한 순전한 경배가 예언적 경배였음을 오늘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이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왕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오 주님, 또한 주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이 동방에서부터 온 이들은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전체 일들을 통해 이들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자 주님은 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이라는 계시, 꿈을 통해서 주님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경배가 우리 삶에 새로운 문들을 열고 예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경배가 우리의 삶에 계시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향한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순수한 경배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낮아져서 주님만을 구하는 예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경배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전심을 다해 경배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우리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기쁨의 마음으로 경배드릴 때에 계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더 깊이 더 순수하게 경배하는 공동체 되어질지어다. 이 시간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 또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파송과 또 새로운 어떤 또 함께 공동체로의 정렬됨과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경배가 더 순수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 정직하고 순수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단순히 나의 어떠한 유익 단순히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경배의 참된 동기가 되게 하셔서 바로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 황금과 또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자원함으로 경배드리며 나아간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예언적 경배였듯 우리 영광인재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을 받으시되 더 순수하고도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오직 사랑이나 성전의 크기나 아버지 율법에 관심을 두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유일한 관심이자 집중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하늘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얼굴빛 안에 살아가게 하시어 어디서든 주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과 예수로 말미암는 감사가 충만할지어다. 오 주님, 우리 삶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어쩜 그렇게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지위 우리의 것에 관심이 많은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헤롯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에 관심이 많고 성전에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복음에는, 예수님에는 무관심했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성전도 중요할 수 있고 율법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삶에 가장 집중된 관심은 예수님이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였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예수님께 자원함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모략을 부어드리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의 동기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되게 하시어 모든 것이 가하나 자원함으로 헌금 생활이 되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순결한 주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예수께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왕이 나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영광 임재교회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감비아와 인도, 북한을 넘어 아버지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되, 특별히 아버지 성전 이전을 아버지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제 계속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세워가야 하는 여정 속에 모든 이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아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기억하며 이들이 드렸던 순수한 경배야말로 진정한 예언적 경배였음을 알게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오늘 또 다시 한번 나 또한 주 앞에 자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 대한 순전한 경배의 문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과 특별히 이제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새로운 사역의 계절로 함께 들어가는 서 사모님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